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그 방송 중에 그 버라이어티 예능 방송 중에 그 강철 부대라는 방송을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철 부대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한국에 이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UDT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라든가 특전사라든가 아니면은 특전사 내에 대테러 부대가 있는데 707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전역자들입니다. 가장 그 뛰어난 군대 부대를 이제 선별하는 그러한 예능 방송입니다. 그런데 아주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방심하고 보다가 눈물까지 이렇게 날 정도가 아주 방송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글을 이제 잔뜩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힘든 부대가 어디냐? 그래서 뭐 특전사다. 그랬더니 아마 특전사 나온 사람이겠죠? 특전사다. 그랬더니 밑에 아니다 해병대다. 뭐 해병대 나온 사람이겠죠. 그러더니 아니다. 뭐 특전사 해병대는 다 절로 가라. UDT가 최고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토론을 잠재운 그러한 답이 있었는데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드냐?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군대. 그래서 남자들이 뭐 그 옛날에 그 아주 고전 유머 있죠. 그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남자들의 그 말, 군대 나온 얘기, 그리고 축구한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온 군대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전역자들 들어보면은 다 특전사들입니다. 아주 그냥 날고 기고 했던 아주 자기의 영웅담을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사실을 보는 눈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보다는 내가 느끼는 것, 사실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판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사실보다 더 좋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전에 이 맛있는 식당 가서 야 이거 맛있었는데 하고 사람들 데리고 가보면 또 별로 맛이 없어요.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것도 사실보다 더 나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선시대에 그 한국에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북쪽으로 이제 도성을 버리고 피신을 했는데 그런데 생선구이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 왕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묵. 그래가지고 이 맛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하찮은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선을 이제부턴 은어로 부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전쟁이 끝나면 영원토록 특산물로 바치도록 하여라 하는 이 임금의 명이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고 이 왕이 은어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어를 대령을 시켰고 그리고 드디어 은어를 먹게 했는데 너무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맛이 왜 이러느냐. 그래서 다른 묵을 먹어봤는데 다른 은어를 먹어봤는데 여전히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가지고 있는 생선에게는 이 은어라는 이름이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다시 도로 묵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 생선 이름이 도로 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사실이 조선시대의 유명 시인이었던 이식이라는 사람의 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은 아주 좋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혹은 지나치게 나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을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질문을 드리면 염려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염려가.
그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해박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얼마 전에 6월 달에 설교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염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병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 어떤 가정이나 회사의 이 직장 생활에 이 고통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지는 이 압박감, 자연스러운 염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는 안 하면 좋고 그리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같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존 B 칼훈이라는 그러한 유명 생태학자가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60마리가 정도가 들어갈 그러한 이 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160마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2마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쥐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그래서 55일마다 2배가 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나니까는 이 62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를 넣었던 이러한 이 쥐 집에 160마리가 살아야 될 이 집에 1년쯤이 되니까는 620마리가 바글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620마리에서 정점을 찍더니 그 다음부터는 출산율이 점점 내려가더니 600일째 되는 날에, 정확히 600일쯤 되는 날에, 한 2년쯤 그때쯤 되는 그 해에, 그 날에 마지막 쥐가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쥐가 태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엄청나게 늘어난 쥐들 때문에 생활 공간이 부족해지자 암컷들은 출산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 수컷들이 오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들도 자기의 영역을 지킬 수 없었던 것, 이 수컷들이 생식을 포기하고 먹이 찾는 일에만 급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쥐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어린 쥐들을 물어 죽이고, 그래서 생식을 포기한 생쥐들은 출산을 하지 않고 이 생쥐 사회가 점점 붕괴가 되어지더라는 그러한 이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쥐들의 경험을, 이것을 통해서 쥐들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도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영국 BBC에서 이 남의 나라에서 그 한국에 대한 염려를 해줍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한국의 출산율이 2018년 전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출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명을 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한국 국가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영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 이대로는 한국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유엔 예상 인구가, 유엔에서 집계한 그 연구한 예상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2050년에는 한국이 3,500만으로 줄 것이고, 지금 5천만이 넘거든요. 근데 3,500만으로 줄어들게 되어지고, 일본은 지금 1억 한 2천, 3천 되는데, 근데 일본은 8,300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대로 출산율이 계속되면은 30년이 지나면은 한국이, 그리고 일본도 지금 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입니다. 낳아보지도 않고 염려해요.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염려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키워보지도 않고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염려해서 낳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조차도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막대한 이러한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4분의 1이 염려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구원을 얻고 바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크고 작은 염려될 만한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요즘 시대라 같으면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 염려될 만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를 만날 때는 염려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면 염려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네 하고 먹을 것과 싸우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네, 입을 것이 없다라는 염려를 붙들고 염려랑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느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키우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천부,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안개주의보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염려는 안개주의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국에 이 여행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이 터널에 보니까는 안개주의라고, 한국에 그 터널 들어갈 때 아주 요란합니다. 그래서 막 경찰차 소리도 들리고 과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삐용삐용 소리도 들리고 막 화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안개주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없는데 왜 안개주의라고 하는가 했는데, 터널 출구로 나와 보니까 세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브레이크를 빨리 밟았습니다. 여기서 앞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갑작스럽게 자욱하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개가 자욱하니까는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거북이 기어가듯이 천천히 조심조심 그러고 이제 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비로운 게,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느냐, 미국 표준국에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표준국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는 안개가, 이 안개의 그 물의 양이 얼마냐? 물 한 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블럭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앞뒤로 7블럭,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해당하는 이 안개를, 이 지역을 잔뜩 뒤덮은 안개를 이 물로 잡아 모으면은 물 한 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 하나가 쭈라시를 덮는 안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 한 잔이 입자가 600억 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 한 잔이 안개로 변하게 되어지면은 한 동을 뒤덮게 되어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이 안개주의보입니다. 안개가 이 염려가 한 잔의 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뒤덮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가득해 있으면 거기에는 스포츠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시속 10km로 엉금엉금 기어가야 돼요. 인생에 우리 염려라는 안개가 내 인생에 자욱하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생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엉금엉금 기어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인생을 뒤엎으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개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안개랑 싸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안개에게 소리 지르고 안개와 싸우고, 아니에요. 조금 지나가 보니까는 해가 착 뜨는데 안개가 샥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안개, 뒤덮은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태양이 비춰지면 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국가 멸망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염려, 이 안개와 같은 이러한 염려가 나라 전체를 꽉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처럼 딱 떠올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와 같은 안개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염려로 가득하면,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돈 없는 내 인생, 아이고 병에 가득한 내 인생, 아이고 우리 후손들, 이 아들 딸들 정말 걱정 근심 가득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붙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누구를 모실 때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요, 하나님을 모실 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을 새롭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로운 해처럼 떠올라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염려와 같은 안개와 같은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냥 들판을 좋아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송아지 같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참 읽어보면은 다윗의 이 마음도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인생에 사는 환경도 참 쉽지 않겠구나, 그냥 눈물 잔뜩인 인생이겠구나,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은 23장입니다. 거기서 이 자신이 그일라라는 곳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의 그 폭행 속에서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기껏 도와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왔다 갔어야 하고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여기 왔다 갔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10이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포위망에 이 다윗이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도와줬더니 배신당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온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 포위망을 싸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딱 걸려들어서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사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블레셋을 일으키셔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분리의 바위, 사울과 나 다윗, 대적과 나를 분리하신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54편 7절에 결론이 무엇이냐?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응받는 것을 나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후에 지은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의 시제를 보면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염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고 10사람들은 자기를 고발하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도 환경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나를 무차별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속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당할 일을 만나면 믿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길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 보면, 34절,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어떻게 할까 답 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까? 답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인생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답 찾고, 그리고 진지하게 내 인생의 이 고난의 원인이 이 답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그냥 고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 그래서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아주 명작 영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는 대사가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라는 대사예요.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공이 귀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염려할 만한 인생의 문제 속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대의 이 장교 출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힘도 좋으니까, 힘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좀 뭔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장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갔더니 수수께끼만 내주고 사라집니다. 도와달라고 가니까는 수수께끼만 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먹는 그 영양 보충제 가운데 키토산 아시죠? 키토산.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키토산 반대 뭔 줄 알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키토산의 반대. 그래가지고 이 키토산이 위에, 이 키토산을 먹으면은
이 내려가면서 우리의 몸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다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키토산에 반대하면은 몸에 더러운 것, 그럼 뭐가 있을까? 아주 깊이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키토산에 반대, 산토끼야 이러더라고요. 키토산 반대로 읽으니까 산토끼. 깊이 생각한 내가 바보지. 여러분,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답을 구하는 것은, 이거 수수께끼의 답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생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순간순간 즐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염려하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반응만 잘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염려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우시고요, 통치하시고요,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기가 42장까지 길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답이 무엇이냐?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 친구하고 한 친구 보너스까지 붙어가지고 답 찾느냐고 인생이 그 욥기가 42장까지 읽어도 끝이 안 나는 그러한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친구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 앞에 빌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욥의 그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인생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는 회개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괴롭게 하는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용서로 반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인생의 우리 이 신앙의 길은 내가 무엇인가를 쥐어짜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요, 고난 당하세요? 기도하고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하고요.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답 좀 내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답 내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답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레안 리라고 하는 이러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될까? 그래서 이 롤 모델, 자신의 목회의 모델을 삼으려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 모델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남자로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나도 큰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딜까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와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을 내가 꼭 만나서 신앙은 무엇인지, 신학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그래서 세계 그 제일 큰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으로 무조건 찾아와서 그래서 이 목사님 비서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국에 있는 일정 동안에 그 목사님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그러한 며칠 전에 아주 잠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질문을 딱 준비해서 그래서 리허설까지 딱 맞춰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긴장이 확 되어지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근데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말 미안한데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라도 말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시간이 다 돼 가니까는 긴장감을 이기고 간신히 한마디 물어본 게 무엇이냐?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어떻게 건설하셨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참 이 수준 떨어진 어이없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두 가지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대표적인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요셉도 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돼도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 자유를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수가 될 때에도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자유를 주시고 뭘 주시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살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구원자로 총리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왕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내 눈앞에 항상 모시며 항상 하나님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그동안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 어차피 남자로 이 땅 살아가면서 목사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잘못된 기도였던가. 이것을 깨우치고 매일매일의 삶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본인의 고장이었던 텍사스에서 가장 큰 대표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염려가 생겨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많은 우리 인생들의 관문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문, 입학이라는 관문, 취직이라는 관문, 인생 성공이라는 관문.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가득 안개같이 끼는 게 염려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 속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을 찾으면 내 마음속에 안개로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요 안개 짙은 그러한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어가는 인생이고요, 불안한 인생이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떠오르시면은요, 그 인생의 안개들을 다 걷어주시고요, 안개가 걷히면은요, 그러면은요 차들이요 기분 좋게 싹 하고 달려가거든요. 인생이 유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속에 신바람나게 달려가는 것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 속에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